일어나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결박이 돼가지고 끌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하고 따라왔는데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된 채 안나스에게 가서 1차 신문을 받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모의를 했는지를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 당대의 제일 악질 죄인이 이 안나스입니다. 이 사람은 무지무지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거꾸로 됐죠. 죄 많은 악질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셔요. 그리고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무슨 비밀스러운 무슨 모의를 한 적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답변을 하세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성전이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무슨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무슨 모의를 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22절에 그 곁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한 종 하나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여러분 뺨을 맞아보셨습니까?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실수로 그래도 이게 보통 모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뺨을 맞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곧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폭행하는 것은요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요 제일 악질 죄인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뒤집혀진 이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양실 앞에 이 세계 지도가 있어요. 제가 그걸 뒤집어 놨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좀 뒤집혀진 세상을 보시라고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 왜곡된 세상, 죄인이 죄 없으신 주님을 뺨을 후려치고 고문을 하고 폭행을 하는 세상,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부당한 폭행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당당하게 맞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인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을 제시할 수가 없죠. 애초에 이 재판은 악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으려고 했던 재판이기 때문에,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증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나스는 1차 심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모닥불을 쬐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그 뜰에 모닥불을 피워놨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뺨에 맞으시고 폭행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닥불에 어른거리는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잠깐만, 당신 말이야 이 나사렛 예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같은데 맞지? 아닌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 지난번에 우리 나눴죠. 말고가 귀가 잘려지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쳤는데 말고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마치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 내가 당신을 봤어. 당신이 그 동산에 있었잖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하고 당신이 그때 있었잖아. 당신이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이잖아. 맞지? 당신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 맞지? 딱 걸린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부인을 해가지고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란 말이요. 나는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 아니란 말이요. 내가 만약에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사람도 아니요. 내 성을 갈겠소. 뭐 이런 그 한국말로 있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에 뭐요? 장을 짓겠소. 뭐 이런 아주 맹세를 하면서 저주 섞인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내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망 때문에 자기를 그 순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그 순간 자기를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을 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는요, 이 같은 사건에 또 다른 보충 설명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결박을 당하신 예수님, 뺨을 후려맞고 퉁퉁 부어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얼굴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요, 대제사장의 종이 후려친 그 폭행보다도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베드로의 부인인 것입니다.
그때 꼬끼요 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현듯이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 차가운 땅바닥에 엎어져서 가슴을 치며 머리를 박으며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엉엉 통곡합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간증 아닙니까? 이 부끄러운 간증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정말 이 베드로의 배신 사건이 다른 제자들은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사건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부끄러웠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제가 섬소년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자란 섬 출신입니다. 육지하고 섬은 문화 차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났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이렇게 다 연결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울과 또 섬은 더 큰 문화적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전빵 아십니까? 이 부에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3부는 뭐 더 모르시군요. 전빵을 모르십니까? 전빵은요 자그마한 자판대를 놓은 자그마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게를 예전에 전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섬 면 소재지에 전빵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면 소재지에서 산 것도 아니고 더 들어간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전빵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뭘 파냐면요, 그때는 찐빵도 귀했을 때입니다. 쪄서 이렇게 찐 빵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새로 들어온 이 전빵에 뭘 파냐면 튀김 단팥빵을 판 거예요. 완전 신세계죠.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냄새가, 그 전빵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거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빵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빵 아줌마가 계실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외상으로 이 튀김 이 단팥빵 하나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요 제 얼굴을 보더니 웃어요. 알죠. 거짓말한지 알죠. 그런데요 하필이면 또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제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고 야 뭐가 어쩌고 제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딱 걸렸잖아요. 현장에서 딱 걸렸잖아요.
전방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내가 오늘 어떻게 집에 들어가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나, 그냥 뭐 막막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안방에서 듣고 계시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거짓말하다가 죄짓다가 딱 걸려본 적 없습니까? 현장에서 딱 한 방에 그냥 걸려본 적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이 너무나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도 기록해 놨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베드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안 들켰으면 어땠을까요? 그 전방에 튀김 단팥빵 많이 갖다 먹었을 겁니다. 그것만 갖다 먹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많이 갖다 먹다가 좀 도둑 아니고 큰 도둑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덜컥 현장에서 들키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다행 아닙니까? 네, 들킨 것이 은혜요, 들킨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들키는 바람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돌이키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안 들키고 죄 열심히 짓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들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들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회개하고 손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먼저 아셨어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거든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없어. 자기 자신을 과신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믿었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그러한 베드로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묵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강요 못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요, 떠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자기의 전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그의 존재가 서로 맺어지는 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의 얼마나 나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올해 성경 애독을 하시면서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듣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닭이 올 때에 불현듯 떠올랐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그를 회개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켜 새로운 사람, 더 주님 제자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